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권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저희들이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왕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의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허락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예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매일 자라가게 하시며,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다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께 내 전부를 맡기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영적 실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참으로 몰랐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죄의 근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우리 자신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또 살아나서 분탕질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혹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처럼,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저희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부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아직도 눈을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 맞추고 자꾸 피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억한 심정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랑방 모임은 이제 다음 주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일부터 이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미리 하시고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그 방학이라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도 이렇게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신 사랑방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랑방도 3월 첫 주부터는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중식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월에는 이제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3개월만이라도 3, 4, 5, 6, 4개월이네. 그리고 첫 주, 둘째 두 번이니까 8번 이렇게 좀 봉사해 주실 분은 우리 목회자나 봉사팀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문의해 들어보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순장님들께서 이제 사랑방 앞두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전화신방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상반신 사진을 이렇게 이제 좀 받으셔서 취합해서 우리 김주사님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만큼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8년째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신구약 성경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수요일 너무 구약 성경을 오래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수요일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눈 가운데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렇게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하니까 2장에서 회개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다시 이제 불순종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큰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이제 맺히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선교지에 있는 니느웨 성에 있는 3장 10절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3장으로서 그냥 요나서가 끝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4장이 붙어 있어요. 4장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처사를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문을 비교해 보면 앞에 재앙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요나에게는 재앙이에요. 그죠?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지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1장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교의 큰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장에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행위, 기도하는 그 자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냐, 얼마나 뜻깊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그래서 요나도 지금 여호와께 2절에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하는 그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은혜를 잊고도, 어떤 은혜입니까?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도통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막 기도를 좀 하면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을까? 아예 안 해버리니까 고쳐줄 기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기도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고 자기 고집을 더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바꾸려고 바꾸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뜻을 바꿔주시지 않으니까 보좌를 흔들어서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 주제가 기도가 아닌데, 그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기도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그 소원과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도를 처음부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싫어요. 낙심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가기도 싫어요. 믿기도 싫어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내 소원을 비는 연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1장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서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바람으로 막으시죠.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또 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나는 죽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 나를 바다에 빠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어도 내 뜻을 꺾을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고 보니까 막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장 1절 보시면요.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육지에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니까 이제 육지에서 이제 살았어요. 이제는 막 공기도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첫째 목적이었다면은 요나가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되죠. 근데 요나를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루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나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더 관심사랍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요나를 통해서 이룰 사역에 관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그 4절이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요나가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길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반쪽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요나에게 그 말씀을 가서 외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그리고 아주 왜곡되어져 있는 선민의식, 그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성을,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4장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성에다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봐,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반쪽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민의식이나 이런 어떤 그 민족주의 이런데 딱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배제하고 혐오하고 정오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제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혐오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이런 그 민족주의, 선민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이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그렇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 뜻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무관심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내 뜻에는 안 맞더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 뜻에서는 안 맞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안 받아들입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확고한 신념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악이었습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뜨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여러분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마 6절쯤 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31장부터 32장 쭉 보시면은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출애굽 19장이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언약을 맺은 지 며칠 됐다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런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고 다른 니느웨 성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나쁜 놈. 그냥 넘어가면 모르는데 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는 계속 용서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성이 멸망한다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성의 왕, 니느웨 왕은, 그죠? 왕은 여러분 몇 절입니까? 7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7절. 3장 7절 보시면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전해 듣고, 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함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하면 되는가.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근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들도록 회개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그분께 다 이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중요한 말씀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요. 근데 듣는 니느웨,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부르짖자. 지금까지 행했던 불의를 풀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악인이라고,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데, 여러분 요나는 보십시오. 3절,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죽여주세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건 되는데, 나 죽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아들이 죽는다 하면 막 목사님 내가 죽는다 하면 하나님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막 40일 동안 금식했는데요, 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물고기가 막 토해서 요나를 내친 것처럼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있지요. 그죠? 여러분 기억에 좀 남으라고 제가 너무 말을 좀 심하게 한다 그죠?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왜 이렇게 성을 내니?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맞냐? 그리고 이 요나의 대답은요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봐보시죠. 9절,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냥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래 읽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참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잘 소개하는데 목사들은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저를 봐서 제 쳐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앉아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말은 잘한다.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려고 내가 내 마음에 맞게 하려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는데요. 제가 참 4장 9절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참 내년에 칠수인데 참 아직도 이 모양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들어와서는 거의 이렇게 안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변합니다. 변화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만 하니까 이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4장 5절 이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말입니다. 요때는 대답도 안 하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엉성하게 지었겠죠. 그죠? 왜 지었냐?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 저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며칠 지내봐라. 다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돌아가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다이다이 떨려고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중동에 이때 너무 덥거든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게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 놓으니까 너무 짜증날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것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악한 길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거든요. 보고 있는데만 너무 더워요. 그런데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어요. 큰 바람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박능쿨이 참 이래 하니까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모든 게 자기 중심이지. 내가 좋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좀 안 들면은 생내는 게 죽기까지 뭐라고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옆에 만만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제 체면에 손상이 가니까 거룩한 척 하고 괜히 만만한 집에 가서 애들 잡거나 와이프 잡거나 남편 잡거나,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또 다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이 예비를 잘 하십니다. 그죠?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그 박능쿨이 시들어버렸어요. 8절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어요. 그날따라 더 더워요. 막 동풍이 불어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밑에 팔레스틴 쪽에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니느웨에 있는 데는 여러분 그 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강이거든요. 거기 동풍은요 비가 많이 와요. 이렇게 되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바람을 주시는 것이 이상기후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예비하사 막 뜨겁게 그 동풍을 보내니까 8절 보십시오.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막 쪼이고,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뻗떡하면 이 사람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참 진짜 요나지요. 어떡하면 막 죽여달라. 이게 막 화가 나고 이러는 게 꼭 우리 속에 있는 내 같은 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왜 성을 내니? 아니 박능쿨로 성내는 것이 합당하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네가 무슨 박능쿨을 만들었니?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런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이런 인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그냥 성경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을 바뀌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찌 이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끝나버렸어요. 잃는 사람이 생각 좀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이 지금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국력이 아주 부강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릴 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의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성경 지식을 알아놓으면 성경 이야기가 좋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거든요. 그래 예후 왕조 바로 앞에 있던 왕조가 아모리 왕조입니다. 이 아모리 왕조는 아모리가 아니고 오모리 왕조인데요. 나는 아함 얘기하려고 아신 줄 아는데 오모리네. 이 오모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 민족들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든 징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부의 혜택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층들만 그런 부의 혜택을 누리고 일반 백성들은 더 빈곤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 있는 귀족층들이 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든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불의가 그냥 성행하고, 힘이 그냥 지배하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다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심판을 이렇게 그 예언하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연결이 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근데 그 멸망을 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표되는 이제 아수르, 얼마 있다가 여러분 이제 아수르 그 영웅이 나타나서 이제 그 통합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 그 니느웨로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니느웨가.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자도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좀 이렇게 그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니느웨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의 복이 과연 참 복이냐?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데 축복을 해주시니까 도리어 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이 정말 복인가 하는 신학적인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을, 악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이방을 들어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벌하는 것이 그게 맞는가? 결국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가 하는 데 대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선민,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유대인을 이처럼이 아니고 교회를 이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뜨대하시며 이내가 너무도 크셔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도,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도 공평하죠.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니느웨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나오시죠.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주장대로 하나님까지도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죄하고 아니면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혐오하고 정오하고 누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자신들은 돌이켜 살펴보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아니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조용히 들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이기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는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마음에 품고 본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은혜롭게 나타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